오늘도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월 둘째 주지만 그래도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MZ시대 그런 얘기합니다. 20에서 40대, 그러니까 20살에서 한 50살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습니다.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면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20살에서 50살 정도는 할 일도 많고 또 인생의 짐도 무겁고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운세를 보고 90%가 운세를 보고 또 비대면 점집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90%나 되는 사람들이 운세를 보고 점집을 찾는다. 이제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은 어떤 권사님이 점집에 몰래 갔는데 권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권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어느 점집에는 기독교인 환영 그런 프랭카드를 이제 걸어놓은 것도 이제 보았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62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늘 시간마다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한번 토해 보셨죠? 속에 있는 거 그냥 다 국물까지도 토하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운세를 보거나 점집을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은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하여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새해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아놓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돌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기적. 첫 번째 어떤 기적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아주심의 기적.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광장,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볼 때는 전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 다 모여 있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온종일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순간에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우레, 큰 우레, 천둥과 벼락, 천둥과 벼락, 놀라울 정도로 그냥 천둥과 벼락을 치게 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 어지러웠다 그랬어요. 빙빙빙빙 돌아 어디가 어딘지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다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평생을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분의 신앙의 좌우명은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과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나는 선교하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를 좌우명으로 또 삼았다. 이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이것은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두지 말아라. 사람은 배신한다. 배반한다. 은혜를 모른다. 뒤통수 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건 뭐 거두는 게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또 독생자가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빨간 색깔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들이 다 빨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요. 사랑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이쪽 동네는 안 예쁜가 봐요, 그냥. 예? 다시 한번, 아기가 예뻐요, 안 예뻐요? 아기가 예쁘죠. 자도 예쁘고, 깨도 예쁘고, 말을 해도 예쁘고, 먹어도 예쁘고, 또 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똥도 예쁘다, 똥도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기는 다 예뻐, 안 예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또 잘못도 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예쁘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의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의 블레셋, 우리를 쳐들어오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블레셋 원수를 우리 앞에 굴복시켜 주십니다. 굴복시켜 주세요. 막아주시는 은혜. 네, 이 새해에 막아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저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질병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실패도 막아주시고 죄악도 막아주시고 사탄도 막아주시고 요즘에 유행하는 빌라왕도 막아주시고 빌라왕 잘못 만나면 깡통 전세됩니다. 빌라왕이 접근할 수 없도록 빌라왕도 막아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인생 여러분을 죽이려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인생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에베에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심의 기적. 회복하심의 기적. 14절을 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첫 번째는 무슨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막아주심의 기적. 12명은 언제 그랬니? 처음 듣는 얘기다. 첫 번째는 막아주심의 기적. 두 번째는 회복하심의 기적. 막아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빚을 막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빚만 없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양식도 주고 현금도 줘야 돼요. 회복되는 이런 기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되는 은혜, 회복되는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할 때 졌어요. 블레셋에게 졌어요.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이 죽고 땅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셔서 잃어버렸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땅을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입니다. 이게 아파트 이름이에요. 아파트 이름.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305동 6115 비밀번호 50801. 외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아파트 이름. 그래서 이 동수와 비밀번호는 이제 제가 써놓은 거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길게 했을까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이건 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못 찾을 것 같아. 나도 못 찾아올 것 같아. 시아버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근데 요즘 시어머니는 보통 아니야. 자기가 못 찾으면 딸을 데려가 시누이를 데려가서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못 오게 아파트 긴 이름을 그리러 이사 갔는데 이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오는. 나중에 이 며느리가 늙어가지고 자기도 자기 집을 못 찾아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의 블레셋, 이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 2023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에베네셀 다 회복되는, 그래서 금년 여러분들이 살면서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어. 몸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 이런 은혜. 재정과 경제가 회복이 됐어. 작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았는데 금년에 놀라울 정도로 재정과 경제가 회복이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누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어. 과거에도 이런 체험이 있었겠지만은 금년에 이런 체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도 회복이 되고 또 사업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회복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또 교인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뒤돌아보니까, 둘러보니까 다 미운 사람만 있어.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내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2023년에 보니까 다 예뻐, 다 불쌍하고. 아니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내가 왜 미워했지? 저렇게 예쁜 사람을. 이 새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코로나 속에서 사명 다 집어던졌는데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코로나 3년 동안 이 사명을 잊어버렸구나.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이 주일을 늘 기다리면서, 그래서 오늘 주일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일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한 번은 토요일 날 오고 한 번은 월요일 날 왔어요. 두 번이나 교회를 오셨지만은 주일을 못 지켰어. 주일을. 뭐 이런 분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꽤 계세요. 어떤 날이 주일인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인가 보다 그 토요일 날 오시고, 또 오늘인가 보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오셔서 두 번이나 멀리서 차를 타고 오셨는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력도, 건망증도, 치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회복이 되고 영육이 회복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셨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화 주심의 기적. 평화 주심의 기적. 14절을 한 번 더 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 가나안 땅에는 기르가스, 아모리, 그다음에 가나안, 여부스, 브리스, 시위, 헷, 7족속.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예? 7족속, 7족속.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7족속 가운데서도 아모리가 제일 강해요. 잔인하고. 그런데 에벤에셀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때부터는 큰 평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큰 평화가 있게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천둥 번개 우레를 피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천둥 번개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레를 바라시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우레를 바라시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 주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도 하고 이민도 갑니다. 최고의 이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가장 먼 이민.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3층 천에서 1층 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베들레헴 나사렛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민을 오신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몇 번 했는가 이렇게 쉬어봤더니 18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18번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일하고 고향에서 죽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본동에서 태어나고 본동에서 살고 본동 제1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본동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또 몇 년 전에 이렇게 왔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이것을 다 이제 떠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을 도시 유목민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유목민. 옛날에 유목민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양과 소를 몰고 정처 없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도시에서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그네요. 다 나그네.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 나그네요. 학교에 따라서 언젠가는 옮기게 됩니다. 학교 다니느냐고 옮기고, 직장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광주로 이것저것 그리고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고, 사업 따라서 또 외국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부모님 따라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연세가 들면은 자녀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또 어느 요양원에 갈 것인가. 제가 요즘에 공주 우리 교단의 요양원, 공주 요양원 거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사시는 이러한 모습을 봐요. 그분들도 대부분은 서울에서 사시던 분인데 이제 공주에 가서 이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요양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부동산, 어디 가서 살면 집값이 오른다, 땅값이 오른다, 부동산을 따라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디가 공기가 좋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저는 뭐 이제 목회를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언젠가 목회가 끝나게 되면 또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도시 유목민, 이 안에서 살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도시로 이것저것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하다가 신방 끝나고 이제 배를 먹는데 맛있었어요.
제가 그때 좀 갈증이 있었는데 시원하게. 근데 요즘에는 그 사과는 많아요. 근데 배는 드물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 사과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는 많은데 이제 배는 별로 없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배를 보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으면서도 맛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그러면 배를 좀 사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저 별내면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과수원에 가서 또 배를 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또 아름다운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빵을 먹고 이제 차를 이제 마신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뭐 이 별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가수원은 뭐 또 카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놀라웠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갈지 잘 몰라요. 또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평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과의 평화. 여기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네. 여기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네. 이 지역도 참 이렇게 좋네. 어디 가든지 싸움이 아니라 이 평화 주심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모리가 변해서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가 되는 저 사람은 옛날에 나를 괴롭히는 아모리 사람이었는데 나와 이렇게 평화의 관계가 되다니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평화가 깨지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고 우리 하나님 이 교회 본동제일교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싸움까지 하면 엄청난 것도 없는데 싸움까지 하면 우리 교회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엄청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교회 안에 평화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예배 가운데 평화가 있는, 봉사할 때 평화가 있는 이러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내가 왜 큰 소리 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왜 다투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335 패를 갈라가지고 저 사람은 내 패가 아니다, 내 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 패다 해서 사람들 편을 갈라가지고 왜 싸우고 다투는데 내가 앞장섰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나이 들어서 참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난날 우리가 평화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직분에 맞지 않게, 나이에 맞지 않게 내가 다투며 살았습니다.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평화를 회복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블레셋이 있고 아모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있을 때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아모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 미스바에서 함께 기도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막아주심의 기조, 막아주시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막아주시는 기적. 두 번째는 회복하심의 기적. 야, 건강도 재정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됐어. 2023년 살았어. 회복이 됐어. 다 회복이 됐어.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평화 주심의 기적. 이제는 다 좋아. 가족도 좋고 교인도 좋고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싸워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평화의 좋은 관계야. 이런 에베네셀의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